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어떻게 경청하나, 어떻게 경청하고 살아왔나 하는 것을 빠짐없이 전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서를 올바로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뿐 아니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 향해서 시대마다 선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야 되는데 형상만 닮아가지고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됐다. 사람이 태어날 때도 완성되려면 어떻게 10달이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건 동물마다 다 달라요. 어떤 동물은 몇 개월 안에 낳는 짐승도 있고, 소 같은 짐승은 10달이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 10달이 차야 세상에 나올 수 있다. 10살이, 아니, 10개월이 차야 세상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10개월이 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래, 이전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도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완성됐다. 완성되지 못했을 때 그때 상태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군가?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 속에 내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그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야 깨닫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구약 시대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압니까? 선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압니까? 이사야 선자 같은 경우는 왕이 4대 걸쳐잖아요. 우시아로부터 히스기야까지. 그러니까 왕이 4번이나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종은, 선지자는 이사야 한 사람으로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듣습니까?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성경에서 누가 꼭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또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멋대로 살다가 자기의 젊은 날에 이상을 실현시키고 젊은 날에 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다 해도 그 사람은 세상법에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 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 법에 저촉받느냐? 하늘의 법, 즉 계명과 율법에 저촉된다니. 자연인은 상관없잖아요. 자연인이 뭐 하나님이 너 율법은 이런데 계명은 이런데 너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런 거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읽으면 내가 누구인가 알잖아요. 나는 계명이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치 않은 사람인가, 난 율법이 필요한 사람인가 율법이 필요치 않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행하셨나? 어떻게 행하셨나? 빠진 것이 없어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러죠. 주의 책, 거룩한 책,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명령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참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알면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자연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를 못 느끼죠. 아무리 껍데기에다가 뭐 가죽 성과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거룩하고 외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신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껍데기가 새 사람이, 껍데기가 무슨 새 사람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껍데기의 시간 지나면 나이가 들면 늙는 게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은 사람한테 변화의 새 사람 됐다. 껍데기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속사람. 바울은 지적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 꿈을 지금도 못 버리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 그러나 성경을 읽고 깨달은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깨닫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자가 읽어야 될 책이 필수예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마땅히 읽어야 돼. 그래야 아버지 음성 들을 거 아닙니까? 성경 읽었다고 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아니죠. 성령 받아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심각한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왜 못 듣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겉모습이 귀 안 달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내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날마다 배우나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엔 이르지 못한다. 배우는 건 누가 배웁니까? 껍데기 육신적인 사람. 성경적 사람이 아니라 철학이나 과학적 사람. 그 사람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30년 동안을 어떻게 사셨고 또 30년 후에는 3년 동안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사도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선자들이 뭘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반드시 오신다. 그 육신이 있고 오신다. 인카네이션 그러잖아요. 육신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선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데도 그 듣는 사람이 얼마나 했습니까? 이건 다니엘 써보세요. 다니엘을 통해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확실히 490년 후에는 메시아가 온다. 그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이 궁금하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가브리엘 전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네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속해 있으니까 어느 시대는 누가, 어느 시대는 누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미 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을까?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뭐 동물적이니까 동물이 뭐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그래서 뭐 자식 새끼 낳고 하잖아요. 사람도 자연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이 껍데기가 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다. 사람의 아들로 왔다. 왜 그래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의 아들로 났잖아요. 그러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복음서에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혼적인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living soul,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 살아있는 혼이 됐다.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얘기. 왜 속지 말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오늘 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면적인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건 틀이야. 내 안에 있는 이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확실하게 밝혀주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는지,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은 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픽업한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얘기. 그럼 2000년 전에만 선택하시고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선택되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는 둥그니까 이 둥근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언어, 많은 민족, 많은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주님은 그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렌다도 보면 나눠지잖아요.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기원 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기점이라니. 그 기점에서 전이냐, 아니면 그 후냐.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69일에가 되면은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오신다라고. 그 정확히 69일 만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꽃이 피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백성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나는 필수적으로 완성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시대마다 계속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하나님 종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야 깨닫게 된다. 그전엔 깨닫지 못하지요. 깨닫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나 그걸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날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올바로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에서 어떻게 선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빼놓지 말고 읽어야 돼요.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봐야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그건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됐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거 다 계획된 건데 내가 어떻게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내가 막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아무나 누구든지 그러면 뭐 피조물이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은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구하면 철학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니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 그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모세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말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변할 수가 없지요. 피조물이 간절히 구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날 낳아준 부모라든가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라든가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을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늘 아래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탈취하기 위해서 내 조상을 위해서 대대로 내려온 저주를 끊기 위해서 뭐 특별 금식하고 특별 헌금하고 특별 뭐 기도하고 세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애같하게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 말씀 어떻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라고 해서 자기 형, 누나라고 해서 뭐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요. 다 있잖아요. 애틋하게 모세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민족의 지도자니까 내가 네 마음대로 네 말대로 너 뜻대로 들어주마.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은 다 똑같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똑같아.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무슨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뭐 정치적인 지도자다. 뭐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그게 평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겉사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얗든 피부가 하얗든 피부가 검든 아니면 피부가 노랗든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그 죄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고.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발걸음을 내가 올바로 잘 보란 얘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검증이 끝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사탄도 와가지고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확인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를 선택하셨다.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구질구질한 얘기가 없어. 군두독이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날 따라오너라. 왜? 목적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해요. 이 말씀 앞에 시몬과 안드레가 거절했습니까? 아무 말 않지 않아요. 따라오잖아요.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으로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이 시작이에요. 다른 걸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명령이잖아요. 날 따라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선택한 제자들을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라면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까?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선택받지 못했다면 주님이 선택한 이 네 사람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주님이 선택받은 거 아무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돼야 돼.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선택하셨나? 선택받은 사람 누군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렇죠? 유대인들의 회당,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을 다니시면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셨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시작됨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